학개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 학개라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절기라는 뜻입니다. 절기, 그러니까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사실은 안식일도 안식절기였습니다. 근데 이 절기의 원래 의미는 축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으로부터 건져내셨기 때문에 축제를 벌이는 것입니다. 장막절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축제를 벌이는 장막절, 초막절입니다. 마찬가지로 안식절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주간의 삶을 살고 난 다음 영혼의 안식과 쉼을 얻도록, 그래서 이 안식일이 축제의 날이 되도록 하는 것, 이게 학개라는 이름의 의미이고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절기를 지키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께서 축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삶이 기뻐지는 겁니다. 삶의 새로운 기쁨을 확인하고 되돌아가는 겁니다. 그 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교향악단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 교회에 간간히 오셔서 연주를 하곤 했죠. 심포니 오케스트라들이 말이죠. 근데 그 심포니 오케스트라에 많은 악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악기가 뭐냐면 콘트라 베이스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베이스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블 베이스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얼마나 높이가 되느냐면 2m가 넘습니다. 거의 2m 가까이 되는, 그죠? 그래서 어쩌면 연주자 중에 유일하게 교향악단에서 서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콘트라 베이스, 더블 베이스 연주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콘트라 베이스의 소리를 연주 중에 들을 수 있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큰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교향악단이 연주하게 되면 콘트라 베이스의 소리를 잘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만일 지휘를 한다면 콘트라 베이스는 제일 오른쪽 끝으로 자리를 잡습니다. 큰 악기들이 서 있지만 사실은 연주 중에는 그 소리가 어디에 있는지, 어디서 나오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대신 제일 왼쪽에 있는 1바이올린, 2바이올린, 이 소리가 가장 잘 들립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비올라가 있습니다. 그 옆에 첼로가 있습니다. 그 옆으로 더블 베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큰 악기임에도 불구하고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반면에 작은 악기인 바이올린 소리가 제일 크게 잘 들려옵니다. 특별히 제1 바이올린 소리가 말이죠. 현악기만이 아닙니다. 관악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악기는 주로 중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중간 자리에는 앞에는 작은 관악기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피콜로라든지 플루트라든지 오보에라든지, 그 뒤로 가면 조금 더 큰 목관악기, 클라리넷이라든지 바순이라든지, 더 뒤로 가면 관악기에 트럼본, 튜바 같은 것들이 자리를 잡습니다. 마찬가지로 관악기들도 큰 악기인 트럼본이나 튜바의 소리는 잘 들리지 않습니다. 대신 조금 작지만 빵빠람빵 하는 트럼펫 소리가 잘 들립니다. 여러분, 근데 지휘자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 콘트라 베이스나 튜바나 트럼본의 소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소리들이 밑바닥을 깔아줘야만 나머지 소리들이 멋지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케스트라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악기가 뭐냐 그러면 소리가 잘 들리지 않은 듯한 저음의 악기들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악기들이 받쳐주지 않으면 나머지 소리들이 멋지게 소리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요, 여러분과 제 인생에 가장 밑바닥에 있는 것일지 몰라요. 근데 이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인생의 집을 아름답고 멋지게 지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마치 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공사가 있습니다. 그 기초공사는 오랫동안 걸립니다. 오히려 쌓아 올리는 일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초공사에 대부분의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기초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집을 높이 세우면 세울수록 위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공사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건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 것처럼 더블 베이스처럼 신앙이라는 것, 적어도 여러분과 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신앙이라는 것은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별로 그것이 삶에 도움이 되어 보이지도 않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의 삶에는 아무리 멋진 것을 쌓아 올려도 진짜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정말 신앙에 든든한 기초가 없이 쌓아 올린 물질은요, 쓰면 쓸수록 허망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초가 든든히 깔려져 있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제가 벌게 되는 그 작은 일에도, 오늘 말씀처럼 많이 뿌려도 수확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 거두었는데도 삶의 기쁨이 충만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 아닐까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신앙의 바탕 위에, 이 밑바닥 위에 집을 세워가는 겁니다. 신앙이 없이 집 짓지 않습니다. 신앙 없이 돈 벌려고 몸부림치지 않습니다. 신앙의 집을 짓지 않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멋지게 지으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인의 삶이 아닐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필요한, 살아가기에 필요한 집을 짓고 사는 일 물론이지만 우리는 진짜 영혼의 집을 잘 지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몸부림쳐 가는 거죠. 언제인가 제가 이어령 교수님의 시 한 편을 읽어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를 제가 다시 한번 떠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라는 시였습니다. 앞연을 제외하고 중간 부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내가 살 집을 짓게 하소서. 다만 당신을 맞이할 때 부끄럽지 않을 정갈한 집 한 채를 짓게 하소서. 그리고 또 오래오래 당신이 머무실 수 있도록 작지만 흔들리지 않는 집을 짓게 하소서. 기울지도 쓰러지지도 않는 집을, 지진이 나도 흔들리지 않는 집을, 내 영혼의 집을 짓게 하소서. 여러분, 우리는요 영혼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그 집을 짓고 난 다음 여러분의 이 땅의 삶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지어놓은 모든 집들은 지진 한 번 나면 완전히 무너져 사라져버리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일 영혼의 집을 잘 세워놓으면, 영혼의 집을 지어놓으면, 특별히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 오랫동안 사실 수 있는 영혼의 집을 지어놓으면 여러분이 세워가는 어떤 인생의 집들도 가장 아름답고 고귀하게 보존될 겁니다. 지진이 나도,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여러분의 인생을 덮쳐도 그 집은 흔들리지 않는
비록 작을지는 모르지만, 비록 보잘것없다고 남들이 말할지는 모르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집이 될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혼의 집을 짓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집을 짓고 살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집 한 채를 잘 지어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학께서는 그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북으로 나누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721년경에 이미 멸망해버리고, 그로부터 적어도 100년 이상 남게 된 유다 남쪽 그 나라마저 586년에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그 유다 땅이 멸망하기 전 10몇 년 전부터 이미 포로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BC 605년 정도부터 말이죠. 그러니까 그 포로 생활부터 70년이 지난 536년 BC에 드디어 포로로부터 풀려나 귀환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라는 바사 페르시아 왕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본토로 되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536년, 605년부터 70년이 지난 536년이 이스라엘 백성들, 남쪽 유다 사람들이 처음으로 귀환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남쪽 유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그게 필요한 것까지 제공해 주면서 말입니다. 참 놀랍죠? 이방 왕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으로 되돌아가 성전을 짓도록 요구를 하는 겁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성전 짓는 일이 만만치 않았던 겁니다. 그곳에 있었던 페르시아 그 바사 제국의 많은 관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로 모이기 시작하자 두려워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성전 짓기를 방해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는 심지어 왕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사람들이 만일 이 성전을 완공하게 되면 이것을 중심으로 당신을 향하여 배반할 겁니다. 세금도 내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을 대적하는 힘이 될지 모릅니다 라고 편지를 보내면서 마침내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몇 년 동안 중단이 됐냐면 16년 동안이나 장장 중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536년 BC에 되돌아와서 16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다가 학개라는 선지자가 나타나 성전 재건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는 학개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그때가 바로 포로 1차 귀환 536년부터 16년이 지난 520년, 드디어 성전 재건이 시작되는 그 배경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그때가 바로 다리오 왕 제2년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 왕 시대를 지나서 다리오 왕 시대까지 온 겁니다. 이 이야기 시작하면서 학개는 성전 짓는 이야기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합니다. 자,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영혼의 집 한 채라는 제목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을 지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만약 이 성전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무엇을 짓기를 원하시는 걸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영혼의 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의 집을 짓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는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 이야기를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거주할 수 있는 영혼의 집을 짓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다른 것들도 지어야 할 겁니다. 집도 지어야 할 거고요, 여러분의 몸을 높일 적절한 가정도 만들어야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혼의 집을 짓도록 도전하시는 겁니다. 돈을 벌어야 합니다. 열심히 땀을 흘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영혼의 집을 짓지 않으면 여러분과
제가 벌어들인 그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닐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학계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없다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먹었지만 배부르지 않았대요. 마셨지만 흡족하지 않대요. 입었지만 따뜻하지 않대요. 돈을 많이 벌었는데 뚫어진 전대에다가 돈을 쌓아두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거 다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어도 영혼의 집 지어놓는 일이 더 중요해서 그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과 제가 그 영혼의 집을 어떻게 지어야 되는 건가? 그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죠. 2절 말씀 저와 함께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시작.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하나님의 전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말을 또 바꿔볼까요? 하나님이요, 우리를 보시면서 이 백성들이 아직까지 영혼의 집을 지을 시기가 아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돈 좀 더 벌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이런 상황이거든요.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시죠.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자기 생각, 그 생각에 따라 살아서는 영혼의 집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기 생각은 뭐냐면 아직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방금 포로에서 되돌아와서 지금 집 잘 정돈해야 될 때입니다. 제가 잘 살아야죠. 우리 자식도 건사해야죠. 우리 가정도 이렇게해야죠 라고 말하면서 영혼의 집 짓기를 자꾸 미루는 겁니다. 그게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하죠. 이 백성이 말하기를 이르기를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이라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 영혼의 집을 지어야 한다는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 지금 아니에요. 조금만 더 있어야 돼요. 조금 더 계시죠. 신앙생활은요, 하나님 그분의 생각에 우리의 생각을 맞춰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계획을 복종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때를 맞춰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 우리의 생각대로 간다면, 우리의 계획대로 쫓아간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영혼의 집, 보이지 않는 영혼의 집은 나중이라고 자꾸 생각해야 돼요. 자녀 교육이요,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러더라고요, 부모님들 중에. 야, 너 고등학교는 잘 마치고 대학 가서 신앙생활해. 지금 대학 가야 하잖아. 지금 그때가 아니야 라고 말하는 부모 혹시 없나요? 여러분, 신앙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 집을 지으면서 공부하는 겁니다. 영혼의 집을 지으면서 돈 버는 겁니다. 영혼의 집을 지으면서 여러분의 모든 관계를 넓혀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지금 아니고요, 우리는 저 먼저 이것부터 해놓을게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죄라는 말은요, 히브리어의 하타라는 단어와 히라버 신약 성경의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두 단어는 독특하게 의미가 똑같습니다. 어떤 뜻이냐 하면 길을 잃고 헤맨다라는 뜻입니다. 죄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못하고 다른 길을 가면서 길을 헤매며 산다. 이게 뭐냐면 죄라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가장 멋지게 만들어 놓은 길이 있는데, 그 준비된 예비된 그런 영광의 길이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선택해서 가다가 헤매고 지난다. 이게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길을 가면 되는데 그 길 아닌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고는 그 길이 더 좋은 길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신약에 그래서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을 맞추지 못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관역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 있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계획이 있어요. 근데 그 계획 아닌 걸로 자꾸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죠. 나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그 길이 최고의 길인데 그 길만 걸어가면 되는데, 그 길을 걷기 위하여 내 영혼의 집을 잘 세워가면 되는데 우리가 그걸 자꾸 놓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위험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백신도 맞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만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해야 합니다. 영혼의 집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낱말이요, 이 종교라는 원래 영어가 relig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틴어는 religio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끈으로서로 연결한다 이런 뜻입니다. 끈으로 다시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나라의 삶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돈을 벌지만 이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거 아니면 종교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이 땅의 삶을 살지만, 여러분에게 필요한 집을 짓지만, 여러분 자녀들에게 필요한 교육을 시키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생명과 그 하늘나라의 생명이 연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혼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전 여러분 학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아직까지 세워져 가고 있지 않다면 그 영혼의 집을 이번 말씀의 시간 동안 하나 둘씩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직 성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시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영혼의 집을, 영혼의 집안체를 잘 세워가는 그런 멋진 하나님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멋진 영혼의 집 꼭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집들 지어가는 일에 우리가 너무 에너지를 많이 쏟고 있는데, 당연히 그러해야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이 바탕이 되는 밑바닥에 깔리는 이 영혼의 집을 잘 세우게 하여 주셔서 조금 먹었지만, 조금 뿌렸지만 수확이 엄청난 것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배불러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